우리 시간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80면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80면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27절로부터 31절까지 이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별히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리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라는 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칠 것이다. 하나님이 치신다는데요, 어떻게 치시냐? 때리거나 때려 죽이거나 살해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게끔 이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것이고, 그 결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인 그 제자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달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이 제자들의 이제 실망과 배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때 이야기하죠.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이 무섭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너는 그러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지금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렇지 않을 거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내가 그런 존재인가? 라고 느껴야 할 이 베드로는 더욱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강하게 힘있게 이야기하죠. 우리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뒤로 넘어가서 5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금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 집안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던 그때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왜 부인했을까? 스가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분명 치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 그 가운데에 잊고 있었던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예수님이 큰 대업을 이루시기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즐겁고 좋지만 능력이 일어나지만 정작 예수님이 없을 때는 과연 어떠할 거냐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자신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고통이 따르고 인내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백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자신들이 시련이 닥칠 때 주님을 등질 수도 있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잠깐만이라도 누가 툭 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예수님을 허무하게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참 그렇게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연약함 그 자체인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의 일을 맡겨드리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배신한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신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늘 고백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낭망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믿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함께하자,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그 은혜의 삶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제가 늘 여전히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여전히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쓰러지는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 한 주의 삶이
또한 일평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에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